1900년도에 술을 많이 먹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는 그냥 깡패가 아니라 시장에서 옛날에는 가게에서 하지 않고 오일장에 서면 천막을 이렇게 딱 쳐놓고 그 안에서 국밥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가서든지 돈 내고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짜로 먹고 나오다가 주인이 돈 달라고 하면 도끼를 갖고 와서 그 포장처럼 것을 도끼로 때리면 그날 장사는 접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5일장 장회를 가면서 성황당이라는 이렇게 그 돌을 던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이렇게 시내 가면서 오늘 다리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러고 돌을 던지는데, 오늘은 기믹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고 돌을 던지고 장에 물건을 팔러 갔습니다. 이분이 길거리에서 두루누워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리 도망가면 이리 와봐 그러고 가서 맥살을 잡고 두드러 팼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도망가냐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가면 또 지나가면 요리 길로 넘어가래. 길바닥을 가로막고 두루러서 넘어가라. 이런 개망난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영국 선교사가 왔습니다. 여자 선교사가 왔는데 수안노 선교사라는 눈이 파란 여자 선교사가 왔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분은 한국 땅도 아니고 영국에 산 사람이 가난하디 가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이 나라에 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 이 사람이 그 손에 든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한국 각산에 김익두 목사님처럼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없어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한국의 빛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뭐라고 말하느냐? 머니 머신, 즉 돈 찍어내는 나라다.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사는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잘 산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그 말도 역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사람이 한국을 와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한국에는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그냥 총알같이 달려보잖아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야, 이 나라 대단하구나. 왜냐? 옛날 미국은 가면 지금도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카드를 찍든지 돈을 내든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총알같이 지나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서 보았더니 자기 집 방은 고사하고 호텔보다도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이 잘 돼 있으니 이 나라는 복받고 사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1등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밑바닥 인생이요 모든 사람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던 이 사람은 소안나 선교사, 여자 선교사의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씨앗이 되게 했으니 오늘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할까? 성경 최초로 하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하와는 사탄마귀의 소리에 속삭였으니 이 사람은 바로 여자에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씨앗이 되었으니 여러분 누구 소리를 들어야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악하기로 1등을 했으니 이 아합 왕은 죽을 때 좋게 죽지를 못했으니 바로 이 사람이 악하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구원해도 저들은 좋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의 소리, 즉 간신배의 소리를 즐겨 듣고 정당한 참소리, 복받게 살아야 된다는 아이도벨의 소리는 멀리하다가 바로 이 르호보암은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식 부총리의 소리를 듣고 시장의 원리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IMF가 다가오게 되고 200억 달러의 구제를 받게 되고 바로 369으로 전락시키고, 그때 당시에 기름이 2,000원씩 올랐으니 더블, 기름값만 해도 2,000원이 됐으니 한 대통령의 결정이 이 나라를 IMF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그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고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는 선지자의 가르침도 있고 많은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색장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새 사체 상광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라스트 카운트,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용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스트 카운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그 제목이 뭐냐? 마지막 결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산,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으면,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 복이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 잘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혜원아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날개 달린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인가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저며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장모님은 성경을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은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옛날 한 옛날에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글을 알면 안 된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글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글을 모르신 그분이 사이가 목사니까 저 뒤에 와서 몇 번 앉아 있는 것 다요. 그렇다고 내가 새신자 공부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송가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소천하실 때 천사가 옆에 왔다는 소리를 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심, 오늘 이 가르치심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도 꼭 한문 공부가 생각이 나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사자성어에 마이동풍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봄에 봄바람이 시원하잖아요, 춥다가. 그런데 말기에 봄바람이 불어가면 아, 그 소리 좋구나 그러고 말이 그러는데 가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소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설교 못하시네요, 평가, 여러분을 보고 누가 듣기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무엇과도 같으냐?
천국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신랑이로다.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신랑이로다.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와라든지 아하방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르호보암이라든지 이 사람은 육신의 소리를 듣다가 저들은 처참하게, 즉 정욕에, 이생에, 자랑에 자기가 짐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짐승이 땅으로 내려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도 같으냐? 쾌락을 쫓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강대상에 꽃한나를 올려놔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는 사울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었으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치심 신랑이로다. 한번 미안한데 따라 하시겠어요? 신랑이로다.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의 소리도 있고 전쟁의 소리도 있고 지진의 소리도 있고 모든 처처의 기근과 같은 마지막 소리가 있는데 오늘 그 소리 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실 것인데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나는 숨었어요, 나는 숨었어요 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와 같다 하니 세상의 모든 성도를 10명으로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예, 10명,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런데 성도는 무엇이냐? 절반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처녀가 하나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무슨 종류? 깨어있는 처녀, 다시 말해서 미련한 처녀. 여러분 둘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처녀가 좋아요, 미련한 처녀가 좋아요? 이거 두 가지 중에 이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깨어있는 처녀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무슨 처녀도 있냐 그러면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을 먼저 성경을 말하니까 제가 미련한 것을 먼저 설교하겠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나발, 여러분 나발 아시죠? 나발. 그 부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나발이라는 말의 뜻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해. 어떻게 미련해?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따라합시다. 25장 25절. 고건사님 몇 장 몇 절? 참말로 참 똑똑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쌍한 사람 나발을 계의하지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의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뭐요? 미련하지. 여러분 미련해. 10처녀가 있는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요. 미련한 처녀요. 미련한 처녀. 미련하다 나발처럼 미련한 사람이 오늘 깨닫지 못하고 열흘 만에 죽습니다. 며칠 만에 죽어? 열흘 만에 나발을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열흘 만에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열흘 만에 데려가. 미련하면.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좋아요 나빠요? 답은 나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옳지. 아이고 너무 잘하네. 미련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쁘냐? 누가복음 24장 25절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은 미련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24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미련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더디 믿는 자가 잘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진다. 야, 잘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는 것이. 잘 안 믿어진 것이 미련. 예. 이런 사람은 불순종하고. 자, 우리 김경신 권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나서? 잘한다. 순종은 무엇보다 나서? 제사가 무엇을 제사라고 그래? 예?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를 제사라고. 예. 둘째, 거역은 불순종을 말해. 거역은 무엇과 같아, 권사님? 점치는 죄가. 여러분, 점치는 죄는 후손이 안 됩니다. 성경이 써진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 세 번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10가지, 오늘 10명의 처녀를 놓고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 어떻게 되느냐. 자, 10처녀가 있었어요. 5은 어쨌어요? 슬기로웠어요. 5은 슬기로. 무엇이 슬기로울까? 여기서 보면 오늘 이와 같습니다. 무엇과 같을까요? 3절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5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4절에 미련한 사람은 무엇이 없었어?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등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는 기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성령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뭘 받아?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아. 다시 말해서 충만한 신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다음에 뭐지? 슬기로운 자는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잤어요. 이거 보니까 다 잤다고 해졌어. 다 잤다고. 슬기로운 자는 안 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잤어요. 슬기로운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고 다 잤어요. 피곤했던가 보죠? 너 가만히 있어야? 다 잤어요. 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 왜? 신랑이 온다는 소리도 알았어요. 다 있었대요. 같은 장소에도 있었어요. 신부란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크게 달랐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어. 다 잤어요. 6절이 됐어요. 생각지도 않는 날에 도적같이도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따라붙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명이 한 장소에서 다 일어났던가 봐. 그러고 이제 등불을 찾았던갑지. 왜? 등불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죠. 8절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불이 꺼지고 있다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등불이 꺼지고 있다는 것이죠. 등불이 꺼지고 있다. 등불이 꺼지고 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었어요.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했던가 보지. 뭐냐? 8절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왜 그러냐? 여기는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험은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가 없던 거예요. 이 말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포도 묵으면 아들 이빨 시냐? 참 성경은요 굉장합니다. 아버지 포도 묵으면 아들 이빨 시냐? 그러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들에게 믿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너는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녀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 왕이 죽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에 슬기 있는 자, 4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 8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 9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미련한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미련한 자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있는 자에게 기름을 나한테 좀 나눠주라. 그런데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서 기름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냐? 신랑이 더디 오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까요?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뭐이 닫혀? 우리 교회는 한참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되게 강하고 제가 정말로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땡 하면 저 예배당 문을 잠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유리문이 아니었어요. 나무 문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어요. 왜냐? 능통성 없이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능통성 없이, 목사가 능통성 없어 보이는데 문을 그대로 잠궜어요. 문을. 왜? 성경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성경에 꼭 주보에 이런 말을 썼어요. 주보에다가 꼭 이런 말을 썼어요. 예배 30분 전에 와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요새는 목사가 세월이 지나서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늦게 와도 괜찮아하고, 그래요. 누가 안 온다고 하면 아이 그러면 또 그러시고, 제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나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 주일마다 11조를 내는 장사를 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11조가 안 들어왔어요. 월요일날 전도사님한테 갑시다 그래갖고 그 집에 갔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11조 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요 어저께 물건이 들어와서요,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 반일하고 11조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가서 물건 들어오면 빌려다가 내지 않소. 그러니까 가서 11조를 빌려오시오. 그러고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는 거죠. 온 시장이 이거 고깃간 시장이니까 막 이렇게 간이 안 막아진 데다가 막 다 있잖아. 찬송을 적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는 되게 무식했어요. 거기서 찬송가를 그냥 엎드리를 써서 그냥 크게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점심때가 됐으니 밥을 먹어야 되겠소. 그리고 또 밥까지 묵고 11조 한번 늦게 냈다가 밥 먹고 가지, 목사님 와서 찬송하지. 그때는 내가 되게 무식했어요. 되게 내가 간경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목사님이 나빠져 버려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문 열어놓고 그냥 오시든지 하시든지 그렇게 됐으니, 목사가 물렁물렁하니까 성도들도 물렁물렁하고, 나이 들어 이빨 흔들거리듯이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성경 요한일서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으니, 내 가슴 속에 어두움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빛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11절이요 그 후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 써줬잖아요. 즉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모른다고 그래.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 성경에 써진 거예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대목이에요. 세 번째 가르치심인데, 이 말을 라스트 카운트, 마지막 결산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산할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13절이죠. 13절 시작. 그런즉 그런즉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 말은 미안합니다. 사모님이 설교 시간에는 영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즉 이 말을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 대어포 그려져 있어.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어찌해야 될 것이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신앙생활하신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결론이 뭐냐? 대어포. 그런즉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야?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소풍을 가는데 내가 지금부터 겁이 나가지고, 왜냐, 소풍 가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가는 거예요. 왜? 다 안 간다 가니까. 그러면 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왜? 이제 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예. 여러분, 소풍도 예배입니다. 소풍은 뭐예요? 예배. 그런데 소풍 가봐야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소풍 가봐야 재미도 없고, 금년의 소풍은, 여러분, 교회에서 주보에다 내고 강구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뭐 그날 뭐 한갑잔치 가니까 못 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1번이에요. 성경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1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본업입니다. 본업이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요. 여러분, 금년에 5월 달에 소풍 가자고 하면 일이 빠지고 철이 빠지고, 일이 빠지고 철이 빠지고, 그러면 성경의 요엘서 2장에 제사장은 슬퍼하고 그래. 제사장은 슬퍼. 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요새 내가 부쩍 성시 교독을 해도 앞에 번을 읽기도 하고 뒤에 번을 읽기도 실수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한 절씩 교독을 하면 몇 절 읽을 차리지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 치매 오지 않았습니다. 예, 나 치매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내가 성경을 영어로도 암송을 합니다. 내가 한자 이점 치매 한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치매 안 왔어요 아직.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왜 안 보이지? 그러다 보면 3절 할 차례인가 4절 할 차례인가 그래져 버려. 여러분, 제사장이 슬퍼하고, 그러면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확 열심으로 하지? 뒤따라 보니까 뒤에가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보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할 때 막 심차고 어쩔 때 오버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이 달라졌네. 왜 저렇게 충만한 거라고 뒤돌아보니까 새신자가 뒤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드시고 왼팔도 드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오실 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현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전에 와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깨닫는 자가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있느니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